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불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불자로 시작되는 시대다. 첫째는 불황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요새 어떠세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업이 잘 돼요 그런 분은 별로 못 만났어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풀칠하고 삽니다. 그래요. 근데 계속 이 불안이 계속되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한 세상이죠. 불안한 세상. 지난 주간에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 여러분 놀라셨죠. 그날 밤 11시쯤인가 이렇게 비상계엄 저도 깜짝 놀랐고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말이 뭔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밤에 일찍 주무신 분은 밤새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사는 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참 맞는 시대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참 불안한 시대 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불확실한 시대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여행 상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관광만 하고 오는 그런 여행보다는 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여행 상품이 인기예요.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몸과 마음을 좀 치료받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스님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자기 개발 전문가들이 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걸 뭘 보여줍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뭔가 평안에 굶주려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이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로에 가깝지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교황님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잖아요. 로마 바티칸 정부가 있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세계 전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라.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핵무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29편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7절도 보시면 성경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오래 못 가요.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참 너무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뻤던 날은 결혼한 날인 것 같아. 뭘 오하세요? 뭐 다 그렇지 뭐 저만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와 좋다 했는데 그 며칠 가던가요? 결혼하고 좋다 한 게 며칠 가던가요? 물론 뭐 평생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극히 소수일 거고요. 또 대학 붙었다 좋았죠. 얼마나 오래 하던가요? 취업했다 좋았죠. 며칠 기쁘던가요? 차를 샀어요. 새 차 샀어요. 좋죠. 얼마나 갑니까 기쁨이? 인간이 주는 기쁨, 인간이 주는 행복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는 행복.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장작더미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 그걸 당하는 전날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간수가 갔더니 이 사형당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일이면 내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임을 당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 버릴 말이 없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그 말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돈 많은 거, 돈 많아도 마음이 안 편하면 그게 뭐가 좋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 맛이 있나요? 좋은 데 갔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게 좋습니까?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이게 참 진리구나. 그런데 이 마음 편한 게 결심해서 됩니까? 난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결심해서 되지 않아요. 훈련받아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설교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편히 사는 세 가지 비결.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책 제목이 생각나는 게 몇 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책 제목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기뻐하며 살 것인지 원망하며 살 것인지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살면 기쁘고 원망하며 살면 원망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적이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당신은 여전히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런 일이 꼭 있어요. 저도 지나고 보면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 없이 골탕만 먹이려고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의 3대 비결이 있어요. 3쾌입니다. 3쾌. 첫째가 쾌식입니다. 잘 먹는 겁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쾌변입니다. 잘 배설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쾌면입니다. 잘 자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는 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6년 반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목사 했어요. 일종의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제 경험이에요. 언제 힘드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힘든 거 모르고 해요.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일이 별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윗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일을 해야 사람이 밥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이 나야 잘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맛 없는 사람하고 밥 먹어봐요. 소화 안 됩니다. 밥맛 없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 밥 먹는 거는 안 먹는 게 나아요. 왜? 체할 수 있어요. 진수성찬이라도 밥맛 없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근데 작은 반찬이 없는 반찬이라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그 꿀맛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면 건강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혹시라도 밥맛이 없거나 또 잠을 못 자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불편한 게 계속되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으로 갑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 짜증을 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하겠다, 좋아하겠다, 며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상황이 좋으면 내가 기뻐하겠다, 며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반대예요, 세상과.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4절 보면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군다나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4절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조건이 어디에 사는? 맨 앞에 보면 가장 큰 비밀이 나오는데 4절 맨 앞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행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걱정거리 있잖아요. 문제에 매몰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 이건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위법이고 위헌적인 조치였어요. 왜 그랬을까? 윤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결정을 홧김에 하면 되겠나. 또 보복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 다 짐작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문제만 쫙 바라보니까 이 상황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고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지도자가 이러니까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문제가 클수록 그럴 때일수록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 나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편히 사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성경 우리 찾아본 부분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원래 한글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 쓰여 있는데 거기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무지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관용이라는 단어는 너그러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 넓은 마음, 양보하는 마음, 친절함, 온유함, 관대함, 참을성 있는 마음을 다 포괄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관용이 뭐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다 녹여서 소화를 해요. 저도 가끔 뷔페 식사를 가요. 뷔페. 근데 뷔페 식사에 가면은 저만 그런지 몰라도 평소 먹는 양의 2배를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도 위장에 미안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위장이 그걸 다 소화를 시켜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을 보면은 저보다 5배를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뭐 멀쩡해요. 야, 내가 위장이 대단하다. 그걸 다 소화, 영양분을 만들어요.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면은 너는 오지 마, 너는 와. 산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줘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이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에베소 4장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한다는 건 품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관용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 저렇습니다 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근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 현실을 보면 관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세요?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옆엔 친구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 욕한다고요. 왜요? 남 비난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를 보면 열등감이 많아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성장 환경에서 받은 상처,
인생의 실패에서 당한 상처, 대인관계에서 당한 이런 거를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늘 말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이 천국이겠어요? 그건 지옥이지요. 그래서 이 관용은 누구에게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가족에게부터 해야 돼요. 세상에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가족한테는 엉망으로 하는 사람. 이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젊은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감, 아내감을 찾아요. 그러면은 젊을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냥 얼굴 반반한 사람 찾아요. 남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키 크고 멋있게 생기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뭐 외모가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외모?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하고 아내하고 어디 다 나갔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저희 아내를 계속 쳐다본다. 그 정도로 미녀면은 그 좋겠어요? 부부가 외출했는데 지나가는 여자들보다 그 남편을 쳐다본다. 그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 젊을 때는 참 외모, 돈만 많으면 뭐가.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또 젊은들에게 말합니다. 야, 살아보니까 다 오래 못 가더라.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좋아야 돼. 그래. 동의하세요? 뽑으셔요. 이거 말이 틀린 게 없어. 사람이 좋아야 돼. 그래. 성품이 좋아야 돼. 인격이 좋아야 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관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 그래서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관용하고 따뜻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관용해야, 마음을 넓혀야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런데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 편히 사는 마지막 비결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된다. 6절. 우리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중독자에게 술 생각하지 마라. 가능합니까? 도박하는 사람한테 도박은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 결심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결심해서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첫째,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이 걱정 없어요. 두 번째, 정신 나간 사람들. 뭔 걱정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은 사람. 그러니까 걱정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라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계속 걱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걱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걱정 안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걱정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 걱정과 기도는 물과 불과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거나 걱정이 줄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걱정이 태산, 난 교회를 다니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그 말은 나 기도 안 해.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큰 어떤 육체적으로 문제 없이 살고 또 목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밤 되면 이제 하루 지나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만 가지 걱정들이 쌓여 있어요. 주일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반복하느냐. 문제가 하루 쫙 쌓여. 걱정이 쌓여.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보따리 풀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염려의 크기를 줄여주시든지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늘 매일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전부 염려했다. 아마 심장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건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저는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스트레스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딱 집에 갈 때는 염려가 잔뜩 쪼그라 있거나 없어요. 지나고 보면 내가 그거 왜 걱정했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기도를 물리치는 게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기도 물리치면서 사는 사람 많죠? 염려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근데 여기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에?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래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큰 문제도 기도하면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이 하찮은 것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제가 이제 노회장, 처음 오신 분은 노회장이 뭔지 모르지요. 131개 교회를 관리하는 지금 직책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일정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일정이 많은데 제가 어제도 그래 오늘 오후에 또 그렇지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긴장입니다. 설교하러 갈 때. 제가 30년 설교, 35년째 설교를 했는데도 설교는 항상 긴장이에요. 지금도 엄청 긴장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그런 분이 진짜예요. 엄청 긴장을 하고 와요. 근데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거기에 꼭 맞는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많은 일정 중에 차가 막히잖아요. 항상 미리 가거든요. 저는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좀 차 좀 빨리 뚫리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이 많은 일정 중에 한 건도 소화하지 못한 게 없었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각해요. 왜 저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맡기면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들 속썩인다고 갖다 버립니까? 너무 속썩일 때 요새 중학생들은 완전히 중학생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막 중학생 때 너무 속썩인다고 해서 저거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차라리 깜빵 가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또는 자녀가 사업하다 망하면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자기 노후 자금 빼서라도 도와주지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노후 자금 절대 빼지 마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알아요. 미운 짓 해도 이뻐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기도, 간구, 구할 것이 나와요. 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한두 번 기도하다 때려치우지 말라는, 여러분 제가 불을 보듯 뻔해. 기도 몇 번 해놓고 안 해. 그리고 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1919년 일제 식민 통치에 반대해서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류관순 열사가 충남 천안군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 주도했어요. 10대예요. 그래 전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일제 경찰에 잡히면 총살을 당하든지 잡혀갈 텐데, 그래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니까 3일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유관순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무릎 꿇고 20분 동안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딱 출발할 때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제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맡기시라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제 방에 출근해요. 목양실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딱 제 의자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쫙 보고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갑니다. 누구 만납니다. 오늘 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마음 편히 사는 비결은, 가장 좋은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루 시작할 때 염려로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두 번째, 관용하세요. 예수님 마음 품고 모든 사람을 잘 대하세요. 세 번째,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